기도에 관한 말씀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제 오해가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주기도문 강의 뭐니 해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누가복음 18장이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도 너무 해석을 엉터리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자꾸 와전되거나 왜곡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겠어요. 자, 4절로 갑니다. 과부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한테 가서 호소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4절에 그가 얼마 동안은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답답한 기간도 있지만 소망은 있는 거죠. 벌써 얼마 동안 하면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이 차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럼 이 얼마 동안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 원한을 이제 사실은 풀어주실 거니까, 그가 율법 하나님이 사실은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구약 율법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서 모세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다 차기까지는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율법을 오해해서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다 어둠이죠, 그게. 안타가 후에는 속으로 생각하되 이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신 말인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건 율법 제사장이나 율법 제도의 왕이라는 것은 세력의 신을 믿는 사람이지 참 하나님을 실제는 믿는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어떤 사람을 무시하느냐면 이것도 가난한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이스라엘이 과부들을 멸시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지 권세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는 건 아니거든. 무시하나,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부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말씀은 모세의 율법의 내용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경을 다 이룰 것이다라는, 그걸 과부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중이고, 유대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사실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은 그냥 창공 하늘 어딘가 이렇게 막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신이지. 야, 그래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은,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다 응하고 이루는 때를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죠. 아까 7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다가 77년 동안을 성전에서 이렇게 84세가 될 때까지 뭐 날마다 기도나 하고 했던 그 과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무슨 개인적인 무슨 원한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이 가르쳐 준 말씀과 같이 이제 하나님 보낸 종 선지자들이 가르치던
가르치는 그 말씀과 같이 꼭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즉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상에 이루어주지 않고 계속 그 율법 제도의 대제사장들이나 왕족들이 권세를 주장한다면 이스라엘의 과부인 세리나 자기나 보던 죄인들은 쓸 데가 없고, 날마다 그 말라기 2장에 보면 눈물과 뭐, 울음과 눈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 과부가. 야, 그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들어주시는 때가 온다.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 같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끝나고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권세를 주장하던 자들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의 권세를 그들에게선 빼앗아가지고 무식한 멸시받던 자들인 갈릴리 어부들로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의 지리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것이란 말이야. 그것이 과부가 기도한, 끊임없이 기도한 말씀이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과부의 그 끊임없는 기도를 들어주러 왔다. 그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신약의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언적인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예언이 계속 얼마 동안은 안 들어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져. 그러나 반드시 정해진 때와 기한은 오게 마련이고 이방의 충만이 차는 때는 오니까 그렇게 되면 성경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니 구약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신약 성경도 이렇게 또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충분히 이해하셨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 하나님인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것을 믿지도 않아. 이 사람들은 공회 의원들이나 뭐 대제사장 또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그냥 괜히 또 유대교의 그 교리에 따라서 권세를 가지고서 이러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성경이 진실로 말하는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참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야.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엾은 자들을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는데 힘없는 사람들만 무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자들이나 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인 율법 말씀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은 그 율법 말씀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자칭 유대인의 회에 다닌 세상 교회를 발가벗겨서 불사르고 속히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여 과부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이제는 윤곽이 다 드러난 거죠. 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뭔 육신의 일 세상에 얘기 길거리가 다 소용없는 짓이야. 김일성이는 망하고 대한민국은 막 축복받아서 막 수출하는 배가 태평양 바다에 대한민국 배만 막 떠다니게 해주시옵소서 막 하고 막 모든 회사들이 다 부자 되게 해주시고 막 자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만 했었고 또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뭐 위정자를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막 축복하여 주셔서 막 나라가 막 잘 되게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기도를 한 결과 나라가 이 모양 목골이잖아 지금. 차라리 기도를 말어. 음. 이런 식이면 되냐 이거예요. 아유. 자, 6절로 갑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계속 잠시 어떤 정해진 기간까지만 안 들어주다가 때가 되면 들어줘야지 계속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와서 끊임없이 와서 나를 괴롭힐 텐데 아이 그런 과부를 그렇다고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아이 그럴 바에는 그 과부 이거 그런 사정을 한번 들어보고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말이죠. 이제 때가 찼으니까 예수님 오신 거니까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 말씀하는 건 내가 과부 이스라엘의 과부 세리와 장비와 모든 죄인들의 원한을 풀어주러 왔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의 권세를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주러 왔어요. 그럼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죠.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말은 때와 기한은 정해 있다. 이제 그 말인 거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그 원한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 또 지금 구약시대의 과부들이 원한 풀어달라고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한 번 과부들이 호소를 하는 얼마 동안 안 들어주는 기간이 지날 것이고 그때가 차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믿는다는 건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깨닫는 것 자체가 아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거단 말이야. 계시로 믿음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과부는 믿음의 기도를 했죠. 우리도 제자들 보고 너희도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부탁하는 것이 기독교계 목사들이 말하는 소위 주기도문 강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그 강해라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고 만약에 그들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때 나처럼 가르치면 그 사람들 다 보고 성경 지멋대로 푼다 해가면서 이상하게 배척하게 말이지 그들이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뭔가 바리새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 보려고 회당의 상자에서 큰 거리 오기 위해서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귀 긁어주는 막 그런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길게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너희 도대체 길게 기도했는데 너 여태까지 뭔 소리를 해서 난 한마디 못 알아듣겠다. 귀신 들린 사람이 시으리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지금 과부가 이 불의한 한 재판장 앞에 가서 끈질기게 찾아가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이 얘기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이야, 내가 때가 차서 왔다,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러, 그 기도를 응답해 주러 왔다 그 말이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천국 자녀들의 교회인 영적 과부의 원한을 풀어줌으로 세상 교계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새 세상을 펼치고, 천국의 아들들에게 이 과부, 예수님의 아들들은 과부의 아들들이죠. 과부의 아들들에게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에게 그 나라의 권세를 맡긴다 이거예요. 짐승들에게서 권세를 뺏어가지고, 이제 이해되셨죠? 자,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강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제일 중요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나 그럴싸한 사람들 귀를 긁어주는 사람들 감동 먹었다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주기도문 강의에. 그건 전부 사람들로 하여금 혼적인 신앙으로 몰아가는 중이고, 자기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야심이다 이거.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이야. 천국의 자녀들인 영적 과부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낙심하지 말고, 왜? 잠시만 그렇지 때와 기한은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불의한 재판장도, 즉 말하자면 율법 하나님의 사제들도 율법을 이루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 율법 제도의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반드시 오게 되니까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하나님의 증인들인 그녀의 남편 예수님과 지지자들을 박해하다가 결국은 죽임으로, 구약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는 그 과부들이잖아요. 전부 남편을 뺏겠다 이거예요. 그 원수들이 다 이단자라 해서 자꾸 다 죽여버리, 박해하다 죽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죽임으로 고아 자식들을 홀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그 한 맺힌 사연을 끈질기게 호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은 이 얘기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은 이거다. 기도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새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한 어떤 청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그런데 별로 이 주기도문 강의한 사람 들어보면 처녀가 자기 남편 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귀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고,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막 키는 몇 센치쯤이어야 되고, 막 해가면서 직장은 최소한 어떻게 어떤 직장이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니까 좀 신랑을 안 준다 이러고 앉았어. 이게 완전히, 아이고, 내가 얘기를 말해야지. 말을 하면 이거는 입만 아프고 서로 답답한 일이야. 무엇을 구체적으로 코가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귀는 몇 센치고 그집 가정에 부모님은 인자하시고 회사는 무슨 회사 그래도 이상은 그 직원이 돼 있어야 되고 등등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응답을 해 주신다네. 아니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디가 있어. 정말 공의로 판단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과부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며 한이 맺힌 호소를 다 듣고 계시는 중이므로,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를
함부로 내쳐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 가난한 여자를 아내로 새로 취해버려. 이런 짓을 서슴없이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에 그 엄히 금한 일이잖아. 그런 짓을 해가면서도 저희가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게 뭐냐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부의 한 맺힌 호소를 다 듣고 계시는 주님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굳은 언약 말씀을 하시되 믿는 마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과부와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그 욕망, 욕구를 하나님 앞에 자꾸 때를 쓰는 것을 가르친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흔히 말하는 기독교계 흔히 말하는 지금 재림 때인데 지금도 세상에서 이 과부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저 흉악한 자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그들에게서 그 나라의 권세를 다 몰수해가지고 해를 입은 여자가 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에게 권세를 맡기겠다. 그래서 그 천년이 차도록 또는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를 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죠. 뭐 이제 오늘 이 정도 하면 주기도문 강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심중, 깊은 심중은 관심이 없어. 인간사의 어떤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 믿음으로 끈질기게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당부이니 과부교회의 원수를 갚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건 그분이 약속을 해놓은 거니까 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기도를 난 반드시 들어줄 거다. 때가 되면 들어준다. 이건 그분이 약속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야,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이제 한 가지 앞에는 과부 비유를 했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했고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참 이 사람 대단해. 따로 기도해. 저 부정한 자하고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자신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거죠.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이 크게 오해한 율법 말씀의 하나님이잖아요. 유대인의 율법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제일 중요한 건 같지 아니하고요. 근데 이 말은 뭔 뜻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분별된 하시디입니다. 하시디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자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여기는 감자가 감사하나이다. 숨도 길어. 꼭 이렇게 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곁에 세리가 있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거잖아. 같이 이 세리와 같은 부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계속 나는요. 그냥 아이고 나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성질나나 모르겠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그러거든.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아니 지가 뭔데.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야.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돈 받아 먹는 사람들 난 꼭 이 구절 꼭 우리 지체들 잘 활용해서 전도하시길 바래. 이거 봐라. 11조 잘 낸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았다. 응? 아니, 소득 11조를 이렇게 따박따박 냈는데 이 사람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왜 여러분들 11조 내야 다 소문문제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 문제 알고서 이렇게 그 사람들 좀 이때는 침 붙여도 괜찮지.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라는 것은 바리새인 곁에 갈 수가 없으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는 이지 그냥 다 저를 저 소금 뿌리고 앉았으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리라는 이런 직업으로 먹고 살게 하신 것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직업을 갖고 살게 하실 수도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문둥이, 수경, 뭐 쩔뚝발 이런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신체도 멀쩡하고 율법 제도권 안에서 자신들은 무슨 율법적인 교권,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배척만할 뿐 아니라 세방만할 뿐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자신들이 믿는 율법으로 우리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재판하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사형수로 정죄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여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주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그런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예, 그렇게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 주셨는데 우리들도 이런 주님의 의중을 모르면 우리도 세상 교계 기독교인들이나 뭐가 다르느냐 이거 똑같이 취급될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 웃는 인용구 중에서 외식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라는 이제 그 문자적인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이 날개여 해가면서 명품 좀 드나드는 사장 사모님 족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옷을 입고 향수도 뭐 프랑스제, 이탈리아제 해가면서 막 옆에 지나가면 막 코를 찌르게 이게 향수를 뿌리고 그러고 다녀도 하나님의 코를 자극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눈이 확, 야, 너 진짜 명품은 입으냐, 야, 이렇게 한번 돌아봐 봐라. 야, 멋있다. 이렇게는 안 해주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위선으로 겉을 꾸미다 그런 말인데, 그 의식하는 자들이에요.
야, 사람에게 보여 자기는 거룩한 자, 경건한 자라고 자랑하려고 위선적인 행위를 강조하며 습관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이건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유대교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과와 과부, 사회에서 더는 버틸 수 없는 이들의 다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이야, 저건 거룩한 분이 기도 말씀 옆에서 잠깐 몇 마디 들었더니 다 감동 먹었네. 기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막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가지고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게 하더만. 그런데 다 하나님이 감동 먹는 기도는 과부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나 듣는다. 이제 이 말이 결론이죠. 주기도문 강의할 게 아니라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라고. 과부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기득권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각인을 다 뼈에다 새기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자들 보고 너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지금 6절부터는 그걸 이제 가르치는 말이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려면 제자들은 골방만 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예배당 목사는 각각 가정에 뭐 옥탑방 뭐 만들어라 뭐 골방 만들어라고 난리죠. 거기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목사 안 만나봐가지고 내가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게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다 뭐 촛불 이게 촛대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또 창호지 뭐 등으로 해서 이렇게 빛이 싹 비치게 하고 그 앞에다 십자가에 그림자로 비치게 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막 합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쳤었는데 이 골방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분향단이 설치가 되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중앙부다, 중심부다. 그 이미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말하는 것이지 자신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돼 있지. 골방에다가 촛불 켜놓고 십자가 이렇게 그림 비치게 만들어 가지고서 불빛 비쳐나오게 말이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가서 합장하고 기도하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잖아. 근데 왜 성경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느라고 난리들이야. 왜 그래요? 그들, 교만한 자들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분향단이 어디다 배치되는지, 분향단에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만 네가 죽지 않는다고는 그런 율법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게 막 무슨 총회장 뭐 무슨 노회장 뭐 당회장 해가면서 장짝 소리는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너무 모르는 거야. 내 심령과 내 마음의 중심에 분향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뭐,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6절부터 골방 기도, 다시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에, 다음 시간에 6절부터 더, 말씀을 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